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찹찹하고 어두운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또 그 어둠을 제거케 해주셔서 맑고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 구하였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2, 3분 동안 잠시 참회 기도 드릴 텐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원치 않게 또 관계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지른 게 있을 줄 압니다. 조용하게 우리가 2, 3분 동안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참회하면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귀한 종들의 마음속에 어둡게 가려진 모든 것들을 주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모든 죄를 사용해 주시고 예배를 통한 그 기쁨과 나가는 지도를 인중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도살이 모든 것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드리겠습니다. 407장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주님 아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불안한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중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염려되는 마음으로 귀한 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병을 도우시는 귀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저들의 가족과 모든 것 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메트로 병동을 사랑해 주시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병원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쉼터위에도 이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추송 들겠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는 공고함 받은 사람, 질병 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아픔과 모든 통증을 씻어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저들의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찾아서 함께 같이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성경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봉투에다 이름을 써주시면 더 좋을 텐데. 헌금을 드리시기로 했는데요. 병원 자체에서 이제 헌금을 우리 호스피스에 드리지 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겠다. 봉투에다 좀. 봉투. 봉투 주세요. 놔두세요 그러면. 그 병원 사무실에서 아마 이 호스피스 병동하는 데서 사용합니다. 이 헌금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읽으시면 좋겠네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늘 이제 환우분들이 이렇게 바뀌시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의왕에 있는 드림교회 올로 목사입니다. 40년 목회하고 이제 올로 목사니까 은퇴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김승규 목사님이 좀 예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벌써 이 30회니까 얼마입니까? 주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31회니까 상당히 됐네요. 주보를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가족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은 저희 집에도 우리 아들과 딸이 있는데 며느리, 또 사이, 또 손자, 손녀들 이렇게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은 죄송하지만 삼성 SDS 나가고 우리 또 사이는 또 LG 휴대폰 연구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제 오래됐죠 좀.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한 40 가까이 되니까 주제가 뭐냐, 언제 회사에서 자리를 뺄 것인가 걱정이 들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자리 빼면 이제 그런 회사들은 그런가 봐요. 자리를 주지 않으면 나가라 그 얘기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염려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얘들아, 산입에 거무줄 거 봤냐? 그대로 밀고 나가면 또 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있는 현 그런 보직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괜찮은 거죠. 근데 거기서 난 당장 이제 애들은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손자가 이제 유치원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아들을 좀 걱정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환자분들과 여러분들도 아마 참 미래가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목사지만 미래가 과거에 한 30년 전인가요? 그때 엘빈 토플러가 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때 이미 이제 예언을 했었죠. 근데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직업을 한 직종을 가지고 그걸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힘든 시대예요.
또 그렇게 사회가 허락해 주지도 않아요. 한 회사에서 계속 은퇴 때까지 있는다? 그런 것들도 지금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굉장한 그런 충격이에요. 예. 저처럼 나이가 이제 든 사람들이야 이제 시대가 다 저물어 갔지만은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 만나면요 굉장히 그 직장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 막 취업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겁니다. 안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편안치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우분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면 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병원마다 여러 병원들을 제가 신방을 이렇게 많이 가봅니다만은 병원마다 막 한우분들은 꽉꽉 차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내가 치료가 될 것인가 하는 그리고 내가 장래 어떻게 되지? 이런 일들. 물론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막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을 갖다가 가져오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가 접하고 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라고 합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는 제가 그 대학교 국민대학을 이제 먼저 시험을 치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지금은 좀 다르더라고요. 학교에서 먼저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 한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불안해해요. 시험을 잘 쳐야 이제 학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웃으면서 제가 목사다고 하는 얘기를 밝히지 않고 학생은 그러지 말고 시험 칠 때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해봐. 그러면 좀 좋을 거야.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저는 청년 때 그걸 배웠거든요. 현실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그걸 써먹지 않았지만은 마인드 컨트롤을 자기 마음을 갖다 잘 다스리는 거거든요. 마음이 안정이 돼야 시험을 잘 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실전에 약한 이유는 뭐냐면 그 현장에 가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문제가 쭉 풀다가 하나가 딱 막히잖아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는 것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심리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학생들 누구뿐만 아니라 나이 먹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은퇴를 갖다가 60 넘으면 하잖아요. 그러면 60 넘어가지고 과거에는 말이지 70 정도 아니 60 넘으면 그냥 예전에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는다. 근데 지금 언제까지 살죠? 90이 넘잖아요.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아가니까 자 살면 어떻게 돼요?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뒤따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30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데 그 30년 동안 사는 게 계속 뭔가 있어야 재정이 있어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여기 도예지에서 사는 이제 부부지가 저도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친구들 이렇게 보면 최소한 가져서 200만 원 가져야 최소한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연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년된 사람도 역시 불안하죠. 장래가 불안한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그 삶을 대처해야 되는가? 이게 숙제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건 다 그런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신앙인들, 목사인 저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근데 돌아서고 나서 염려하고 근심하거든.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잖아요. 설교는 번들어지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또 그리 부딪히면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 숙제거든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죠. 그리고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요한복음 23, 14, 15, 16 이 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하던 그런 자리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근심과 염려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까? 불안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만찬석상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염려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장에 보세요. 자,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근심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목회 생활을 저도 수도 없이 오랜 생활을 했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나도 40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내가 근심이 있냐 없냐?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거리가 뭔지 삶과 연장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지만 제자들은 정녕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뭐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은 아마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만찬석상에 있었을 때, 함께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뭐냐? 예수님이 이제 내일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잡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27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끼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끼친다라고 하는 이 평안은 내게 전체 영향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너희에게 그걸 갖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심적인 상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자유함을 누리는 이 평안을 너희들에게 완전히 뭐예요? 실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곧 지배를 당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기에 지배를 당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기에 섞여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님은 지금 내일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불안했어요? 편안했어요? 주님도 역시 불안한 마음이었지만은 거기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죽는 건 너무 힘듭니다. 내 잔이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 족하게 해라. 그걸 완전히 자기가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 받아들여 버리는 그것 때문에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젖어들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들어라 그 말이에요. 끼치노니 완전히 구속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이 독일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는 분을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성자죠. 아프리카 성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는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했든지 박사 학위를 4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의학 박사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 박사가 됐습니다. 철학 박사였어요. 신학 박사였어요. 이 신학을 정리했거든요. 박사 학위가 4개예요. 그러면 유럽의 자기 독일에서 박사학위 4개면 정말 우리나라는 박사학위 하나만 가지고도 뭐 그냥 살잖아요. 그런데 그 4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굉장한 지위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죠. 왜? 그걸 다 내려놓죠. 박사학위를 내려놔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아프리카로 갑니다. 어떤 영향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뭐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하고 같이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끼침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그래서 슈바이처는 이 사람들이 그를 성전하고 그래요. 사람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끼침을 받은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는 사도로서 아주 작은 자지만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영향을 받은 것이죠. 저도 목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보면 뭐 우리 집안은 다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만은 뭐 천주교니까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래서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제가 교회도 잘 안 나갔어요. 교회도 뭐 나가지도 않고 뭐 예수가 누군지도 잘. 영세는 받았지만 어머니가 가서 이제 천주교에서 영세 줬으니까 그냥 받았지 신앙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청년 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야망을 가졌던 거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시작했죠. 목회를 했어요. 40년 목회했는데 후회하냐? 지금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염려하는 불안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그분께 내가 완전히 뭐예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불안정한 요소가 있지만은 그럴 때 바로 옆에 멀리 계시지도 않아요. 바로 옆에 계신 주님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참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요. 내가 편치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보세요. 완전히 제가 마음이 열려지고, 지난 주간에 제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그분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나 불안하잖아요. 주님의 평안함이 내게 임할 때에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봤어요. 12년 동안 제가 이 병원에 쭉 이렇게 목요일날 보면서 많은 분들을 접했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한 불안한 분들, 그런 분들을 갖다가 위해서 기도도 해줬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심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제가 그 환우분들의 한 1000분 이렇게 저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런 이 평안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환우분들, 이 본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불안하다고 하면 지금 내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내 이 삶을 그대로 이렇게 조아리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이 부분이 아파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스러워요.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걸 주님께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께서 찾아오시면 여러분 그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 설교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실적으로 자기에게 체험된 역사가 없으면 그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체험해 보세요. 그분이 오셨을 때 오는 그러한 만족.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우리가 제 설교를 마치고 부르는 찬송이 바로 그런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랑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스러운 마음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기쁨의 맛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맡깁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시원스러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영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 단상에 이렇게 보시면 호스피스 단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광고 말씀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했던 하루, 4년 전 아내 회갑 기념이라며 딸이 홍콩과 마카오를 구경시켜주어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 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단체 관광이 아니라 아내와 딸과 함께 오붓한 여행이라 그런지 시간이 흐를수록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물론 딸 혼자 모든 여행 경비를 다 댄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어제 어느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딸과의 여행이 더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청년은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 그리고 형과 셋이 삽니다. 작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 석 달 전 형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즐거웠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어 다른 아들들과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 제가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와 함께 가시지 않으셨어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정사를 이야기해 주었는데 슬픈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면서 경제 문제로 어머니와 원치 않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버지 혼자 따로 사시고 어머니는 자기와 형과 함께 사신다며 사업 실패로 부모가 이혼 상태로 지내지만 항상 마음은 하나의 가족이라며 그 끈끈한 정을 잊지 않기에 아버지와 일본 여행을 먼저 했고 이번엔 어머니와 중국 상해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의 뒷이야기가 더 깊은 감동을 주었는데 함께하는 어머님과 직장 근무 시간대가 달라 한 지붕 아래 살지만 가족 간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호텔 룸 하나를 예약했다며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 청년과 헤어지면서 며칠 있으면 어머니와 상해로 여행을 떠난다는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내 마음의 영상에 사라지지 않아 진솔한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부모가 늙을수록 자녀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시대, 이런저런 일로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시대,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표현적인 행동하라는 시대, 어제 만난 청년은 저에게 거칠고 삭막한 사막에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었고 가족 간의 갈등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어제 만난 청년의 얘기입니다. 407장 찬송 우리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환우분들 가운데 기도를 원하신다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407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8장인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내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녹겠네.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평안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이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 위에, 함께하는 간병하는 모든 분들 위에, 우리 호스피스 병동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히